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여행 파트너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승선 목사입니다. 저의 노력과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6번째 여행,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삶, 그 6번째는 바로 하나됨을 즐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간다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거나, 맛집을 탐방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쭉 잠만 잔다거나, 서로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즐기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이 성경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됨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하나됨을 즐기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맹세하신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그리고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여호수아가 따로 부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전쟁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은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다 얻기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형제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켰던 이들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밝히는 것을 토대로 추측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쉬워서 7년이지 7년 동안을 전쟁터에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위험한 곳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곳에서 두 지파 반은 가족과 떨어진 상태로 7년 동안을 함께 싸웠습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은 이미 자신들의 몫을 다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지파 반은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9지파 반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필요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무와 책임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지파 반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정복한 땅을 빼앗겼을 것이고 12지파 중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안식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서로가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조금씩만 희생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책임을 작은 것부터 감당해보세요.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도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책임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 두 지파 반을 칭찬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2장 6절처럼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만 알았던 이야기에 갑작스런 위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9지파 반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9지파 반은 분노했고 심지어 그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9지파 반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여호수아 22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은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안식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 굉장히 진실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자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9지파 반 사람들의 후손들과도 분리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 세운 제단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제단의 모양만을 본떠서 만든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사는 두 지파 반도 요단강 서쪽에 사는 9지파 반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증거로만 세웠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9지파 반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무조건 공격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 지파 반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에 두 지파 반도 유연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그들에게 왜 오해했냐고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의 진심을 잘 전달했습니다. 함께 살펴본 성경 속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정죄하거나 지적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바로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불필요한 잡담 말고 쓸데없는 가십거리 말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화를 통해 공동체 안에 생긴 오해와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해 때문에 분열될 뻔했던 이스라엘은 이 대화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진심을 담아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9지파 반의 대표들은 진심이 담긴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오해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9지파 반은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신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도 극도로 경계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본받아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서 교회에 속한 모두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머지않아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제22차 양육반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6번째 미션, 공동체에 필요한 책임을 지켜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 등의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청소나 빨래, 직장에서는 당직이나 잡일, 학교는 방학이니까 패스, 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잘 실천해 보시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을 통해 하나됨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고 모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